며칠 전에 정말 오랜만에 후배, 아직은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후배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대화를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온 연락이라서 결혼하는 줄 알고, 결혼하냐고, 결혼하면 그냥 빨리 다른 얘기로 시간 끌지 말고 청첩장을 보내라 그랬는데, 결혼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연락한 거였더라고요. 정말 반갑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 했던 대화 중에 하나는, 그 친구도 요즘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저도 요즘 인생이 참 고단하다 보니까, 그 친구랑 이제 대학 때 만났거든요. 우리가 대학생 때는 우리가 사역을 나가기만 하면 참 잘할 것 같고 우리가 참 자신감이 넘쳤는데, 저는 이제 40이 되었고 36이 된 그 친구 역시도 지난 15년, 16년, 20여 년의 신학 공부와 사역이 참 고단하더라. 젊어서의 패기만으로는 되지 않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딱 이제 만으로 40이 됐는데, 믿음의 선배님들 역시도 때로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젊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참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면 뭐든지 술술 풀릴 것 같았는데, 인생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경험해 오고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더 고단한 여정들을 살아오셨을 여러분들의 지난 삶은 얼마나 참 고단했을까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저보다는 훨씬, 그리고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많은 세월을 보내고 이제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사라는 이삭을 낳고, 사라를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100세 노인쯤 되면 이제는 고단한 일도 어려운 일도 세상살이에서 이제 통달해서 아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엔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고 결국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장막에서 내보내게 되었죠. 그의 장막에서 떠나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무섭고 당혹스러운 그 상황에 자꾸만 장막을 뒤돌아보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아브라함은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게 되었을까요? 그 얼굴 표정이 잊히기도 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첫 절 22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라고 하잖아요. 하갈과 사라를 떠나보낸 그때에 아비멜렉이 와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럼 왜 내 아내와 아들이 내 장막을 떠나야 하는 거지? 라는 원망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장막을 떠난 아내와 아들을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평생에 함께 하셨듯 당신이 언약하신 그대로 내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내와 아들이 떠난 것도 그의 감정을 흔드는 일이긴 했는데요,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그것과 함께 그의 마음을 흔드는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바로 25절이죠. 25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라고요. 바로
그가 이 그랄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취한 우물들을 자꾸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신경을 매우 예민하게 만드는 일이었을 게 분명하죠. 목축업자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가는데도 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였죠. 그에게 속한 수많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고, 거기다 우물로 인해 이웃과 다툼이 생겼다는 것은 과거 조카 롯과 함께 살지 못했던 기억을 회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도 사랑하고 아끼던 조카와 결별해야 했던 일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로 소식이 끊겨버린 조카에 대한 그의 상처를 들추는 일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생이 고단하고 괴롭고 아프고 상실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상실해가는 사람이었죠. 노년임으로 육신의 건강이 쇠해져 갔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가고 있었죠. 그의 재산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우물들도 빼앗기고 있었어요. 때로 우리 역시도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곤 하는 듯 합니다. 한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녀라고 믿어졌던 이스마엘은 사실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리고는 그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때로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에게 붙여주신 언약의 관계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나 서로 떨어져 멀어져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혹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으나 힘 있는 사람에게 우물을 빼앗겼듯 나의 소유라고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무언가를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죠. 저는 아직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셔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제 친구들에게도 때로 제가 결혼식 연락은 별로 안 오는데 이제 점점 장례식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그냥 자녀 결혼식 연락도 이제 끊기 그것도 그렇군요. 이제 저는 장례식 연락, 부모님을 먼저 보내는 지인들의 연락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이제 됐더라고요. 그런 연락을 받고 가보면 나도 결국엔 언젠가는 경험한 일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그 상실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하죠. 누구나 부모를 혹은 지인을 떠나보내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만이 우리에게 상실감을 주는 건 아니죠.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 적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는 망가져 버렸고 이미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되어버린 그런 세월을 제법 흘려보낸 친구를 만나게 된 적이 있죠. 이제는 서로 어떤 말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때,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사치는 아닌가? 라는 생각되어지는 때, 과연 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천국이겠다라고 여겨지는 때를 보내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야 누가 잘못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그저 그 친구를 지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어느 부부가 우린 결국 이혼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겠어요.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이렇게 파국이 될 줄, 이렇게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사랑해서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서 한 결혼이 한순간도 같이 있기 힘든 관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할 때면 듣게 되는 말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던 그 말씀도 힘을 잃어버리는, 무력해 보이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내 존재를 가득 채워주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떠나보내는 것이 선하다고 믿게 되어지는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죽음으로 인해, 때로는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곤 하죠. 제 친구가 사람을 잃고 있듯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그리고 소유를 잃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은 그랄 지역이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주로 지내던 세겜 지역이 아니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듯이 그랄 지역에선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에게 애정이나 선의를 갖고 대할 사람도 거의 없거나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공격받기 매우 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 22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물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 몰랐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그 상실감을 감당하면서 왜 티가 안 났을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서 설교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아파? 라는 말이었어요. 아파 보였고 되게 지쳐 보였나 봐요. 에너지가 없어 보였나 봐요. 물론 감기에 걸려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날은 너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컨셉 자체를 그냥 그렇게 잡자 하고 산 거였는데 그래 아예 컨셉조차도 그렇게 잡으니까 더 아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티가 나는 거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티가 안 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을 숨기려고 애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난처하고 괴롭고 애처로운 상황이 티가 안 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혹은 티가 났음에도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아비멜렉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디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걸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백세 노인이 여전히 정정한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백세 노인이 참 대단하다, 자녀를 낳다니 라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혹은 그 모든 것일까? 또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여정을 지낸 후에 33절처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요.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요 나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저희 서아가 제가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상수리 나무 서자의 아레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나무 아래에서 만났듯 우리 서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였잖아요. 역시 지 이야기하는 줄 알고 티를 내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나무는 매우 중요했어요.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 경유했던 곳은 세겜나무 옆이었죠. 이후 아브라함은 마므레 나무 옆에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무 근처에 살았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나무는요,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땅에 와서 세겜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마므레 나무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무 옆에 장막을 치고 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그랄이란 지역에 에셀 나무를 심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터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엘 올람,
영원하신 여호와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은 그 상실감이 그의 안에 가득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를 떠나보내는 상실감이 그의 감정을 휘몰아치지만 우물이라는 소중한 재산을 잃어서 걱정되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죠. 우물 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그의 상실감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그가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 저는 예전에는 평소 행실이랑 언행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평소 행실이 경박하고 말이 가벼운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야 동의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참 그랬죠. 특히 제가 아쉬웠던 건 친구들과의 관계나 사역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로 제가 그 친구들이랑 만나면 놀고 먹고 떠들고 웃는 것이 전부일 때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면서도 가끔은 책 이야기를 던져본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던져봤다가 오히려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대화가 뚝뚝 끊기는 걸 경험하면서 야, 난 참 이쪽에 은사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었죠. 아쉬웠어요. 그런데 과연 살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꼭 평소 행실과 언행에서만 드러나는가? 꼭 평소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믿음이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대화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 10번을 아직 안 나오셨지만 가끔 보면 네 아버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걸 듣게 되곤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3년이 가까이 돼가면서 제가 때로는 낙심할 때 저희 아내가 괜찮아, 지금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아내를 보면서 야, 우리 아내도 참 믿음이 나보다 낫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던 제 친구가 결국에는 그 뜻을 꺾고 아내에게 맞추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가 여전히 그 뜻을 맞추기로 결정해놓고서든 그 자존심이 상하고 그 존재가 상하고 열이 받고 지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으면서도 한 번 더 그 뜻을 자존심을 꺾고 아내에게 맞춰주기로 결심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결국 거기서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하는 선택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좋을 때, 행복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넘칠 때, 부유할 때 하는 선택도 사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것은 그런 때보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지칠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명징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믿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빈 자리에 에센 나무가 심겨지길 그래서 소망합니다. 가난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비어져 있는 그곳에 믿음의 나무가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빈 곳이 채워지는 것도 은혜겠지만 빈 자리에 그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있는 것 역시 또 다른 은혜이며 믿음의 고백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지난 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오늘 본문에서 7번 반복돼서 나와요. 아비멜렉이란 이름이요, 오늘 본문에서 7번 반복돼서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맺으면서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죠. 그리고 반복해서 7마리의 암양, 7마리, 7이라고 이야기가 표현됩니다. 그리고 지명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란 뜻이죠. 고대 근동에서 7은 매우 성스러운 숫자였어요. 완전 혹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였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7이라는 반복은 의미심장해요. 어쩌면 무엇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완성을 22장에서 확증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완성된 거죠? 21장, 그냥 이때가 되었기에 완성된 겁니까? 그가 12장에서 부름받았을 때 오늘 같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같이 반응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그가 12장에서 시작된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1장에 이르렀기에 그동안 경험했던, 배웠던, 믿었던,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이 켜켜이 쌓여 오늘 그의 믿음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아플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만 모든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돼요. 아플 때 믿음이, 힘들 때 믿음이 증명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처럼 완성되길 소망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21장에 이르러 완성되었듯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 나도 저 아브라함처럼 완성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다다를 곳은 아브라함의 21장 혹은 22장 그 여정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무를 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그의 곁을 떠나고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은 그의 우물을 빼앗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향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완성의 때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만 예배하고 내 감정이 충만할 때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넉넉할 때만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때로는 아닐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절망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절망과 실패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역시도 그런 실패와 성공을 켜켜이 쌓아낸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완성되었듯
우리의 지난 여정과 앞으로의 여정이 켜켜이 쌓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완성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 날을 소망하며 한 그루의 에셀 나무를 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심는 그 나무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마침내